에베소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3절, 5절 말씀을 쉬운 말로 한번 번역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최근까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계시라는 표현과 비밀이라는 표현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비로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대에 막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할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끝날지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막이 가려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객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막이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할 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오랫동안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막이 열려지면서 이제 화면이 밝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음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막스 뮬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종교만 알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하나의 종교만 인정합니다. 기독교와 똑같은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느냐, 다양한 방법 믿지 않느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길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압력이나 인간의 소원이나 인간의 열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쁘신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곁을 스스로 떠난 인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한치의 오차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믿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누가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를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때가 되면 부르셨고 또 때가 되면 그 촛대를 다른 민족에게 옮기셔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 그 신상은 인간의 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한 시대가 일어나면 다른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가 그 맥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아닥사스타 왕이나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아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무디의 뒤에 하나님의 그 시계에 의하여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합니다.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가려져 있던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뒤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 분장하고 준비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될 때까지 보여지지 않다가 시작하는 그 벨이 울리면은 그때 드디어 이제 환한 조명 가운데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무대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계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래도록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비밀이 다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벌려놓고 감당도 못합니다.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이 커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취해 가십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교회를 통한 계획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운 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역사만 보이죠. 그러나 그 역사와 함께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게 오늘도 한 개인, 한 국가, 그리고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비밀의 두루마기를 지하 창고에 깊이 보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교회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이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4년 동안이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연예인의 얘기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가십거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미스테리한 성경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듣는 청중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만 맡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나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복음의 비밀이 깊이 숨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비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